오늘은 애굽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 애굽의 함정에 빠지지 말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전제가 뭐예요? 출애굽을 하고 광야의 길을 걷게 하셨다. 그 이유가 뭐냐? 낮추시고 시험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내 마음이 어떤지를 알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시험 당하셨을 때 첫 번째 인용하셨던 말씀이 이 말씀이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핵심적인 구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백성들을 이끄시는 원칙인데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이거 이스라엘 백성만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메마름의 축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중요한 겁니다. 메마름의 축복이 있다. 8장 2절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뒤가 뭐예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제가 창세기 22장 말씀도 드렸죠.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인지를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사실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알고자 이삭을 바치라는 시험을 한 게 아니라 그 시험을 통해서 아브라함 스스로가 이삭을 드릴 정도로 내 믿음이 어떤지를 점검하라는 거예요. 자기 점검. 나를 하는 거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험과 환난 속에서 믿음 지켰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야, 너 믿음 있다. 그거 아는 거. 그게 큰 거겠어요? 이미 알고 계시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가 깨닫는 거죠. 내 믿음이 얼마나 허황된 믿음이었는가. 또는 내 믿음이 진짜 믿음이구나. 내가 원망 불평할 줄 알았는데 이 고난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있구나. 그래도 내가 진짜 믿음의 뿌리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닫잖아요. 그걸 알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내 믿음의 상태를 깨닫게 만드는 게 바로 뭐예요? 그 시험과 환난인데 또 다른 말로 하면 광야는 메마름이라는 거예요. 메마름. 그래서 메마름의 상태를 반드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때가 잘하는 거고 그때가 나 자신의 믿음이 어떤지를 아는 거고 그때 사실은 그 진보, 믿음의 진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게 출애굽과 이 광야는 쌍이죠. 쌍. 애굽에서 나오고 광야 같잖아요. 그래서 출애굽과 애굽은 쌍으로 나타나는데 그 출애굽과 애굽의 메시지를 우리가 이해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제나 애굽이 있습니다. 애굽의 상태는 뭐예요? 애굽은 문명입니다. 애굽은 궁궐이고요. 애굽은 화려함이고 애굽은 문화고 애굽은 영광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애굽이 있어요. 그죠? 뭐 뉴욕 같으면 애굽 아니에요. 그죠? 세계적인 그 빌딩들 많이 있고 멋지고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지금 뭐 뉴욕으로 상징되는 거 아니에요. 뉴욕. 뭐 대한민국 같으면 서울이 상징하는 게 그거 아니에요. 온갖 좋은 거. 특별히 강남, 테헤란로 뭐 이런 거. 어디가 좋아요? 또 명품인데 청담동 뭐 이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어느 시대나 다 있어요. 그런 게. 그게 애굽이거든요. 거기에 모든 것들이 다 있다는 거예요. 제일 좋은 것들이 있는 그 시대에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시대의 능력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자연 앞에 박살이 나버리잖아요. 사실 10가지 재앙이 뭐예요? 자연의 능력 아니에요. 자연의 능력과 자연의 재앙 앞에 아무것도 아니더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토네이도 한번 지나가 버리면 끝장나고 이번에도 무슨 큰 자연재해 한번 있으니까 다 마비돼 버리고 일본 꼼꼼하다 그러는 나라 사실 일본에서 뭐 저런 그 방사능 누출이 되고 원자력 발전소가 뭐 저렇게 침수되고 뭐 저럴 줄 알았어요? 참 묘하죠. 하나님은 참 아이러니예요. 가장 용의주도한 민족에게 가장 허점 많게 터지게 만든다고. 그러니까 인간의 힘이라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민족은 대충 하는 민족인데 하나님 은혜를 주셔가지고 이렇게 낮은 파도밖에 안 줘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그 무슨 얘기예요? 인간의 자랑할 것들은 다 깨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된 말로 하면 한 방에 간다. 한 방에 간다. 그게 애굽의 의미입니다. 애굽은 의지하면 절대로 안 된다. 그게 애굽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는 어떤 것입니까? 메마른 곳입니다. 인간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 거의 없는 곳이에요. 광야는 물이 없잖아요. 물이. 먹을 게 없잖아요. 광야는 아무것도 없는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통해서 그곳에서 존재와 의미를 깨닫게 되더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광야 교회 그러잖아요. 광야 교회. 광야에서 존재를 깨닫게 되고 광야에서 의미를 깨닫게 되고 광야에서 예배 드리니까 하나님 백성이 만들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은 애굽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광야에서 만들어지더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야, 광야 같은 아무 생존의 조건이 없는 곳에서도 하나님 믿고 의지하고 나가니까 이렇게 꽃 피우는 인생이 되지 않느냐. 그게 생명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능력이 그런 겁니다. 그죠? 아무것도 없어도 괜찮아요. 거기서 꽃 피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조건이 돼야 뭐 된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생명이 뭔데요? 조건이 안 되는 곳에서 꽃 피는 게 생명이라고요. 바위 틈에서 나무가 자라요. 그때 생명력을 더 느끼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도저히 살 수 없는 것 같은데 거기서 생명체가 살아났을 때, 야, 생명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생명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광야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도 극복을 했고 광야에서 예배의 의미, 인간의 존재의 의미를 다 깨달았습니다. 이제 가나안은 이제 모든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 세상 속에서의 모습이에요. 여기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전성기가 오면, 특별히 북쪽 이스라엘 같은 데는 여로보암 2세, 남쪽은 그 당시 우시아거든요. 가장 강력한 나라들이 이루어졌을 때 그 다음에 선지서의 메시지가 뭐예요? 애굽으로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애굽화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걸 뭐라 그래? 애굽의 함정. 우리도 애굽의 함정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다시금 애굽의 화려함 추구하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의 자랑들 드러내고요. 우리가 얼마나 부유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럼 가나안에 와서 애굽 만들고 있어요. 가나안에 와가지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 그죠? 축복은 더 가진 건 사명이라고 했잖아요. 사명으로 연결돼야 되는데 축복에 취해 버리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애굽 추구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보내가지고 심판을 명하는 거예요. 네가 가나안을 다시 애굽으로 만들었구나. 헛된 거 추구한다. 허심케 하고 있다. 좀 이 시대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너무 비관적이라 생각하지만 저 원래 비관적이지 않죠?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이 시각에 놓고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과 어마어마한 축복들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는지를 한번 보자고요. 의자의 목적이 뭐예요? 앉자고. 그죠? 이렇게 앉는 거예요. 근데 의자를 상하로 만들어요. 미친놈들이죠?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과 은혜를 주셨어요. 그럼 의자는 앉아야 되고, 뭐 기껏해 여러 번 앉는 정도 이렇게 쿠션 정도 있으면 되겠죠. 좀 더 비싼 의자 그러면 뭐 어느 정도 할까요? 그냥 약간의 품위? 근데 의자를 상하로 만들어요? 이 상하로 맞아 죽일 놈들아. 인간이 그렇다니까요. 난 글쎄 내가 모르겠어요. 백화점 가가지고 그 비싼 가구 보니까 그래서 의자 하나에 6천만 원짜리가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앉아봤어요. 앉아봤는데 그리고 욕했죠. 이 미친놈들아 하고. 이게 애굽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자 그러면요, 물론 좋은 거 나쁜 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정도껏이죠. 정도껏. 왜 의자를 상하로 만들어요? 코끼리 아프게. 왜 상하로 만들어요, 그거를? 근데 그런 짓들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죠? 이게 이스라엘 때 얘기예요. 의자를 상하로 만들더라. 그런 일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죠? 앉으면 되는데. 가구 왜 만드는 거죠? 가구 물건 집어넣자고, 뭐 이불 집어넣자고, 뭐 그래서 가구 만드는 거 아니에요? 가구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의자뿐만 아니라 벽에 있는 벽장 뭐 이런 것들. 그런데 그것도 정도껏이죠, 정도껏. 옛날에 뭐 자개 받고 뭐 하더니만, 가구 한번 가봐요. 그게 어떤 건지. 거기다 금을 입혀놨어, 금을. 가구에 금을 입혀놔요, 거기다가. 이게 바로 뭐예요? 애굽을 추구하는 거예요, 애굽을. 여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그릇의 목적이 뭐예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하든가요. 음식 담는 거예요. 담아서 먹으면 되는데, 아니 제가 볼 때 그래. 마지막 사치가 그릇인 것 같아요. 여자들의 마지막 사치. 여기 이제 그릇 끓을 때 감동이 없죠. 아직은 살 게 많아서. 예. 사고 다 가다 보면 마지막 사치는 그릇이에요. 그릇 이름도 잘 못 들어봤던 이상 야릇한 그릇. 그래서 접시 요만한 거 하나가 1,500불이에요. 그러니까 150만 원이야. 요만한 거. 그 세트니 얼마인지 아시겠죠? 참 먹기도 힘들어. 그거 떨어져 깨트리면 어떡할까 그거. 그러고들 있어요. 그러고들. 마지막 다 뭐예요? 그냥 마지막 망하기 직전의 모습이에요.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 멀리 있는 얘기하지 맙시다. 지금 우리 돌아와 봐요. 요즘에 무슨 뭐 잠바 제가 다 외워서 캐나다 구스인데 오리털이라면서요. 예, 오늘 방송에 나오대. 예, 거위털은 거의 없고 오리털이래요. 캐나다에는 오리가 그렇게 많이 자라질 않는데요. 그래서 다 오리털이래요. 95%가 오리털이고 가끔 거위털이 있대요. 예. 그거 정신없게 다 입잖아요. 그죠?
다 좋다는 거예요. 그거 뭐 내가 보니까 뭐 외국 가니까 별로 비싸지도 않던데 뭐 몽클레어 이런 거예요. 몽클레어 이런 거. 그죠? 뭐 그런 거 사가지고 다 입잖아요. 그 잠바는 왜 입죠? 추우니까 입는 거죠. 근데 그 정도 입어야 돼요? 우리나라 추위가 그렇게 강추위예요? 오늘 무지하게 춥다 그러는데 조금 전에 보니까 영하 1도야 지금. 영하 1도에 이걸 못 견뎌요? 제가 수요일에 말씀드렸죠. 우리 육체 위에 초월성이 있다고. 그죠? 이 옷 같은 거 너무 많이 껴입지 말라고. 일본에서는요, 초등학생들, 중학생까지 반바지 입혀보내요. 아무것도 못 입게. 왜? 걔네들이 연구를 했거든요. 여러분, 일본의 의학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들이 2차 대전 때 생체 실험까지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죠? 그래서 자료가 무지무지하게 쌓여 있어요. 사실 그건 나쁜 짓 많이 해가지고 의학 기술은 굉장히 발전돼 있다고. 그때 깨달은 게 뭔지 알아요? 춥게 지내야 저항력 생긴다는 거예요. 제가 수요일날 그 설교를 했더니 서울대학교에 이주영 교수님이 저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왔어요. 의료학과 교수님이래요. 그 설교의 은혜를 무지 받았습니다. 2009년부터 유학할 때부터 설교를 들었는데 그러면서 자기 전공이 뭐냐 하면 의복과 건강이래요. 그리고 자기 논문이 뭐냐 하면 의복의 추위 더위를 추위 더위 치유법 뭐 이런 거를 논문으로 썼대요. 근데 어떻게 그 연구도 안 한 분이 그걸 잘하냐 그러면서 자기 논문 주제하고 똑같대요. 그 얘기가. 한국에는 파카가 필요 없는 날씨래요. 필요 없습니다. 다 벗고 다니십시오. 이 정도 날씨는요, 약간의 그냥 가디건 하나 걸쳐도 견딜 수 있게 인간의 몸이 돼 있대요.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계속해서 두껍게 입으니까 저항을 못 하잖아요. 조금만 추워도 힘들어하고. 옛날에 더 추웠어요. 영하 15도, 20도 때. 그때는 옷이 없었어요. 무슨 옷이 있습니까? 바람 막 들어오고. 다 살았다니까요, 그때. 그때 뭐 담요 하나 덮고도 살았다니까요. 제가 선교 가는 거 훈련하려고 제가 최근 한 2년 동안 이불 안 덮고 잡았어요. 여름이고 겨울이고. 처음에는 배가 좀 아프더니만 그 다음에 끄떡도 없어요. 뭐. 진짜라니까요. 우리 사모한테 물어봐요. 이불 덮고 자나? 안 덮고 자요. 일부러 선교 간다고. 선교 가서 또 덮어요. 또 참 묘하죠. 네. 참 이상한데 그 저항력 생기더라고요. 저항력. 제가 최근에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은데 제가 잠바 안 벗고 그냥 이렇게 양복만 입고 그냥 돌아다니거든요. 제가 저항력 기르겠다고. 근데 이것도 서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 머리가 좀 띵하고 한데 네. 가능하다고요. 가능. 인간의 몸이 그런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거 이게 문제가 되죠. 어린이들 장난감이 요즘에 문제라고 그러죠. 장난감. 우리나라는 이상하대요. 장난감 수요를 못 맞춘대요. 이유가 뭐냐? 한번 인기 있는 장난감 그러면 애들이 다 몰려들어서 크리스마스 때 그거 사달라고. 뉴스를 보니까 어떤 엄마가 뭐 애들이 요즘 인기 있는 장난감이 있대요. 그게 없는가 봐요. 동일하는가 봐요. 모든 아이들이 다 그거 살라 그러니까. 근데 하나 남은 거 그 주인이 갖다 주니까 그래서 엄마가 울어요. 고맙다고. 이 망할 놈의 나라야. 애들을 그렇게 키우면 어떡합니까? 모든 애들이 다 좋아한다 그러면 넌 딴 거 갖고 놀아. 그리고 벽돌을 줘야죠. 그죠? 그리고 그거 갖고 놀게 만들어야지. 그래야 거기서 창의력이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어렸을 때부터 내가 볼 때 그래. 이거 뭐 놀스페이스 한번 뭐 등골 브레이커 그러더니만 이제 캐나다 구스 가더니만 어린애부터 그게 훈련이 된 거예요. 모든 애들이 다 똑같이. 이런 천박한 민족이 있습니까? 개성도 없고 자기 자신도 없고 부안해동하고 이게 무슨 교육이에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다 뭐예요? 전체가 다 정신을 잃고 있어요. 애굽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다 달려가고 있다고. 애굽의 상징이 뭐예요? 지금 캐나다 구스고. 애굽이 뭐예요? 상하 의자고. 애굽이 뭐예요? 밍크 코트고. 언젠 그랬어요. 그죠? 항상 바뀌는 거야, 그게. 우리 때는 조다시 청바지고, 유치하게도 조다시 청바지고, 그 다음에 게스 삼각형 돼 있는 거 엉덩이 붙이고 다니는 청바지. 맨날 그거 바뀌고. 언제 알았어요? 또 몇 년 전에 무스탕 알아요? 무스탕? 지금도 기억나요. 무스탕 우리 집안 사람 중에 누가 하나 샀어. 그거 사지 말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이 옷은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대. 물론 죽을 때까지 입을 수 있죠. 안 입잖아 지금. 나 요즘에 무스탕 입고 다니는 사람 못 봤어요. 있어요? 그거 절대 안 찢어져요. 잡아 당겨도 안 찢어지는데 안 입잖아요. 모든 백성들이 다 똑같아져요. 다 똑같아진다고. 애굽이에요. 애굽에서 작품 안 나온다는 거예요. 애굽 하나님의 자연 앞에 한 방이면 날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뭔지 아십니까? 광야의 메마름을 통해서 세상의 생존 조건 없이도 하나님 의지하면 살 수 있고 그 안에서 뭘 발견해요? 존재를 발견하고
의미를 발견하고 비우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채워주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톨스토이의 그 단편성 같은 거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사역 쉴 때 톨스토이 단편집 이따만큼 두꺼운 거 3권인가 읽었었는데 그 다시 한번 읽어볼 생각이 있어요. 참 좋더라고요. 톨스토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신학을 전공하지는 않은 사람인데 복음서를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복음서에 대해서 좀 깊이 있게 알고 싶겠다, 좀 다른 시각으로 접근하고 싶다 그런 사람은 톨스토이 단편집을 읽어야 돼요. 톨스토이 단편집을 쭉 읽어보면 복음서에 특별히 그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관한 말씀들을 재해석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근데 깊이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요. 특별히 목회자들은 톨스토이 단편집 같은 거는 반드시 읽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강해집보다 좋아요. 어떤 해석보다 좋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반 일리치의 죽음 뭐 이런 거보다 뭐 너무 긴 책은 또 못 읽잖아요, 여러분들. 전쟁과 평화 너무 길어서 전쟁만 읽고 평화 못 읽잖아, 항상. 그죠? 이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전쟁과 평화의 가운데 거기에 이제 나폴레옹 군대가 러시아를 침공하죠. 러시아를 침공해요. 그러니까 그 짜르가 황제가 겁이 나가지고 유럽을 제패했던 나폴레옹이 러시아 침공하니 뭐 이건 뭐 파죽지세를 몰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답이 없잖아요. 그럴 때 그 러시아의 구투조프라는 장군을 총사령관으로 임명해요. 구투조프. 우리는 뭐 별게 아닌 것 같지만 지금도 여러분 그 러시아 여행 가보십시오. 옛날 레닌그라드였고 지금 뭐 상트페테르부르크인가요? 그렇게 이름 바뀌었죠. 예, 거기에 카잔 성당이 그 구투조프 장군을 기리기 위해서 만든 성당이에요. 거기에 조각품들 엄청 많고. 하여튼 구투조프 그러면 러시아의 구국의 영웅이에요. 구투조프. 그 전쟁과 평화에도 나오거든요. 구투조프 장군이 나오는데 러시아 총사령관. 나폴레옹과 전쟁을 하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러시아를 쳐들어옵니다. 그죠? 뭐 100만 대군이 끌고 왔어요. 100만 대군이 끌고 쫙 들어오니까 10km 전진하면 10km 후퇴해요. 10km 전진하면 또 10km 후퇴하고. 그러니까 이 모스크바 이 궁정에 있는 짜로부터 시작해서 이 궁정 대신들은 답답해 죽는 거예요. 야, 이거 총사령관 임명해놨더니 너는 할 줄 아는 게 후퇴밖에 없냐? 후퇴. 그리고 항상 그러는 거예요. 이제 거기 내용 보면 언젠가는 기습하겠지. 언젠가는 공격하겠지. 계속 후퇴. 그 다음에 모스크바 앞까지 왔습니다. 이제 모스크바를 이제 수호하기 위해서, 그죠? 우리도 뭐 수도 방어 사령부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수도 방위 사령부를 만들어서 여기는 지키겠지. 근데 짤한테 통보를 합니다. 황제시여, 후퇴하십시오. 모스크바 버립니다. 그리고 모스크바를 다 불질러 버려요. 초토화 작전이죠. 스스로 불질러 버려요. 그리고 퇴각을 해버려요. 의기양양 모스크바에 입성했던 나폴레옹 가보니까 불탄 잿밖에 없어요. 그리고 좀 남아있는 게 있겠죠. 거기서 2달 정도 머물렀는데 2달 머무르는 사이에 나폴레옹 군대가 굉장히 정예군이거든요. 엄청나게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소위 말해서 제자훈련 철저히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죠? 정신력이 살아있는 정예군이라니까요. 2달 만에 좀도둑이 돼버렸어요. 가는 것마다 훔쳐먹고 없으니까 강간하고 아주 오합지졸 돼버렸어요. 오합지졸. 그러다가 나폴레옹 역시 머리가 돌아요. 자기가 실수한 걸 자인해요. 실수했구나. 졌구나. 원래 그 군대는요, 겨울철에는 행군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남아있다가 완전히 그 전멸할 가능성이 있다는 걸 느꼈어요, 본인이. 그래서 후퇴를 명령합니다. 겨울인데. 후퇴를 명령하니까 이제 짜르가 생각하기를, 이야, 구투조프 장군 기가 막히구나. 이렇게 후퇴만 하다가 드디어 퇴각을 하는구나. 명장 중에 명장이야. 이제 후퇴하니까 후퇴할 때 쫓아가서 공격하면 금방 이기잖아요. 10km 후퇴하면 또 10km 전진하고 머물러요. 또 10km 후퇴하면 또 10km 전진하고 머무르고. 짜르가 너무 성질나니까 물어봤어요. 그죠? 너 왜 공격 안 하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 구투부 장군이 거의 복음서에 나오는 팔복 얘기를 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얘기가 똑같아요. 그죠? 원한을 남기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원한을 남기면 다시 쳐들어옵니다. 나폴레옹 군도 원한 남기게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가다가 마지막 그 러시아의 강 건너갈 때 한 번 본때를 보여준다. 한 번 딱 공격해요. 한 번 딱 공격해가지고 다시는 러시아 가나봐라 이렇게 돼버려요. 그리고 끝나버립니다. 돌아가가지고 그
나폴레옹 군대 막 떠들고 다니겠죠. 러시아는 다시 들어가면 안 돼. 다신 가면 안 돼. 그저 그렇게 광고하게 만들고 그다음 한 번의 공격을 통해서 야 만만한 군대 아니더라. 그저 그게 뼈에 사무치죠. 지금 톨스토이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예요? 물론 자기가 러시아 사람이라 그런 거겠지만 그 당시에 19세기의 최고의 영웅 그러면 나폴레옹이가 그러지. 근데 나폴레옹이 영웅이냐? 구투조프가 영웅이냐? 그걸 묻고 있어요 우리에게. 누가 영웅이에요? 구투조프예요. 우리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나폴레옹 같이 애국 추구하려고 합니다. 힘으로 얻고 누리고 상하 의자 그저 이렇게 멋진 가구 접시 멋진 잠바 그 애국이거든요. 애국 결국 무너지잖아요. 그거 한 방이 뭐가 한 방이면 자연 앞에 추위 앞에 그냥 가버리잖아요. 그냥 근데 구투조프 장관이 얘기한 건 뭐예요? 비움이에요. 비움 기다림 메마름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가치가 나오잖아요. 막 공격할 수 있는데 안 하잖아요. 왜 안 해요? 원한을 남기면 다시 쳐들어와. 온유함이 나타나잖아요. 사랑이 나오잖아요. 죽음이 아니라 생명 있는 게 나타나잖아요. 참 묘해요. 러시아는요, 그 안에 묘한 생명의 그 꿈틀거림이 있어요. 꿈틀거림이. 이 까라마조프가 형제들 그런 내용들 보면은 참 러시아는 묘한 것 같아요. 그 러시아 문학에는요, 이게 묘한 생명력이 있어요. 부활의 뭐 능력이 있어요. 부활이. 그런 꿈틀거림이 있어요. 죽은 것 같은데 안 죽었어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 전부 다 메마름에서 나와요. 메마름에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진정한 생명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처절한 메마름에서 나와요. 고난당하고 눈물을 흘리고 힘들고 잡초 같은 인생 가운데 생명이 나온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시죠? 우리 어떻게 쓰시길 원합니까? 그 메마름 속에서 아름다운 가치가 나오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요즘에 부부끼리도 별로 그렇게 사랑이 깊지 않은 것 같아요. 부부의 사랑이 가장 깊은 데는 어느 가정인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이렇게 신방 다녀보면 부부끼리 정말 그 애틋한 가정들 보면 부부의 사랑이 깊어지려고 하면 조건이 있어요. 일단 가난해야 돼. 부잣집 치고 별로 이렇게 애틋한 데 못 봤어요. 그냥 부잣집은 주로 거래를 해요. 부부끼리 거래를 해. 너 이거 들어주면 차 사줄게 이래요. 그러면 아내는 내가 해줬으니까 뭐 해줘 맨날 이래요. 그래서 무슨 이게 부부인지 뭔지 모르겠어. 뭐 해줬더니 차 사줬대. 뭘 해줘가지고 사준 핸드백이래. 너 이게 부부인지 너 거래를 한 건지 모르겠어. 거래처 오셨어요? 이렇게. 가난하면요 다 줘요. 다. 내 것도 없고 네 것도 없고 그냥 해준 게 없대요. 그리고 눈물인데 감동이 있어. 둘만 감동이 있는 게 아니라 쳐다보는 사람도 감동이 있어. 그리고 한 가지 조건이 더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아파야 돼요. 깊이 아파야 돼요. 막 피기침을 토하고 막 이러면 막 거기서 막 깊어져요. 막 깊어져. 지금 제가 이제 말하고자 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게 메마름이거든요. 누구도 원하지 않아요. 그런 거. 광야 같은 삶을 누가 원해요? 근데 묘한 건 뭐냐면 그 안에 그 메마름 속에서 꽃피는 게 있어요. 꽃피는 게 사랑이 꽃펴요. 그 안에서 아름다움이 꽃핀다니까요. 우리 인간은요 의식주 해결 다 돼도 여러분 진짜 그렇지 않습니까? 먹을 거 있어요. 살 집 있어요. 뭐 다 있어 웬만한 거. 그런데 행복하지 않죠. 왜 그래요? 뭐 다 있다니까요. 지금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한 시대예요. 뭐 다 있는데 그리 행복하지 않아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들은요 이렇게 먹을 거 주고 잘 때 주면 행복해해요. 근데 인간은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은 아름다움을 추구해요. 의미를 추구해요. 존재를 추구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요 편안하게 해준다고 교회 성도들이 기뻐하는 거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존재감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무엇으로 부르심이 왔는지 존재감. 내가 누군가. 그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칼빈의 기독교 학계 보세요. 우리 최고의 지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그죠? 모든 지식의 출발은 그거래요. 하나님 아는 것과 나를 아는 것. 그게 모든 지식의 출발이라는 거예요. 존재감이에요, 존재감. 그리고 의미예요, 의미. 의미 있는 거. 아름다움. 여러분, 현실이라는 거 중요한 겁니다. 그렇지만 현실에만 매몰되어 있으면 아름다움은 어떻게 추구해요? 의미는 어떻게 추구해요? 가치는 어떻게 추구해요? 그죠? 이거 아니죠. 우리가 현실 속에
초월되는 게 뭐냐? 거기서 우정이 나오는 거예요. 현실을 초월하는 것에서 예술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인간입니다. 근데 그건 어디서 느낄 수 있느냐? 메마름 속에서 이런 걸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이 메마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메마름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이런 풍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종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어렵게 만드시죠. 너무 어렵다. 왜 어렵죠? 너무 어려움을 통해서 사실 어려울 때 믿음 외에는 붙들 게 없잖아요. 그래서 믿음 붙드는 거예요. 믿음밖에 의지할 게 없게. 아무것도 없죠? 아무것도 없으면은 점 하나 붙들어요. 믿음의 점. 하나 붙들고 자꾸만 점 이렇게 붙들면 점이 선이 돼요. 그 선이 쌓이다 보면 면이 되고 면이 쌓이면 입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 붙들다가 메마름 속에 믿음 붙들다가 나중에 입체적인 믿음이 되는 거예요. 풍성해져. 근데 다 출발은 어디에 있냐? 메마름이에요. 믿음의 출발 가운데 메마름에서 출발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메마름, 특별히 그 남자분이나 여자분들이나 사람들은 에고라는 게 있거든요. 이고, 자아라는 게 있는데 그 자아라 그러면 잘 이해를 못 하는데 그냥 느끼는 거, 감정 위주의 신앙이 있어요. 내가 느껴야만 되는 사람들. 그래서 느낌 위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굉장히 믿음이 좋아 보여요. 뭐 걸핏하면 손 들고 뭐 눈물 흘리고. 옛날에 속았거든요. 믿음 좋은 줄 알고. 그럼 박살을 내야 될 사실 에고일 가능성도 커요. 자기 드러내는 거거든요. 내가 느껴야 진짜예요. 그래서 맨날 은혜 받았어야죠. 내가 감동 받아야 설교 잘한 거예요. 내가 감동 없으면 못한 거야. 다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요. 내가 느끼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감정주의는 뜨거워지면 열광주의라고 합니다. 열광주의, 박수도 막 무지치고. 열광주의는 특징이 뭐예요? 식어진다는 것입니다. 식으면 아무것도 기능하지 못해요. 그래서 믿음은 언제 생기느냐? 이 사실은 감정이 중요한 겁니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닌데 감정을 이렇게 꼭 필요해요. 출발은 뭐냐? 이 감정이 다 메말라질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그 믿음에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든다 그러면 연애와 결혼의 차이점. 연애는 무슨 힘으로 유지합니까? 감정의 힘으로 유지해요. 저는 그 형제 자매들 이렇게 교제하는 걸 쭉 봅니다. 보면은 처음에 눈이 맞죠. 번쩍 맞아가지고 뭐 보면 쳐다보고 웃고 미치겠어요. 진짜 꼴 보기 싫어서 그냥.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알죠. 조금 지나면 저거 식는다는 거. 연애는 감정 오래 못 가요. 식어요. 식다가 이제 메마름까지 와. 그때 냉철해져요. 우리 둘이 사실 같이 결혼해서 살아도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그런 과정이 제가 볼 때 몇 번은 있어야 돼요. 메마름의 상태 몇 번 있어야 돼요. 정 떨어지고. 정 떨어진다는 특징이 뭐냐면 일단 그 사람 냄새가 싫어야 돼. 그놈 냄새도 싫고 그 여자 냄새도 싫고 그 정도로 메말라져야 돼요. 그리고 다시 재점검해서 그래도 다시 만나야겠다. 이런 게 한 두세 번은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결혼을 합니다. 그 결혼은 근거가 감정에 있는 게 아니라 계약에 있거든요. 그러면 남녀지간의 사랑에서 열매 맺는 게 연애에서 맺혀져요? 결혼에서 맺혀져요? 대답을 하기 싫은가 보죠. 예. 결혼에서 맺혀지니까 결혼에서. 열매는 결혼에서 맺혀지는 거지. 결혼은 감정도 있지만 감정에 뿔을 둔 게 아니라 결혼은 계약이에요. 계약. 그죠? 서약이잖아요. 결혼 서약. 거기서 열매를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도 감정적인 겁니다. 그렇지만 신앙의 출발은 어디 있냐? 뿌리 출발은 계약이에요. 그래서 계약신앙 그러잖아요. 계약이 뭔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관계를 맺고 나아가는지 언제 깨닫게 돼요? 메마름에서부터. 메마름 나쁜 거 아니에요. 메마름은 반드시 있어야 되고 메마름을 통해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메마름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냐면 천박해요. 그걸 뭐라고 행동주의자 그런데 behaviorism. 이 행동주의 약점은 뭐냐면요. 허무해요. 계약도 없이 생각도 없이 메마름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존재와 의미 없이 출발되면 행동만 하는 거거든. 그 율법주의니까 행동해야 돼. 행동은 왜 하느냐? 허무하니까 의미를 어디서 찾느냐 하면 하나님의 믿음에서 찾지 않고 행동에서 찾아요. 그래서 허무한 사람들이 자꾸만 행동하는 거야. 허무한 사람들이. 이 교회에서도 보면 예배 때 괜히 튀는 사람들이 있죠. 혼자서 뭐 이상하게 유별나게 튀는 사람들. 그거 왜 그런지 허무해서 그래. 허무해서
딴 사람들이 날 알아보고 남들에게 인정받지 않으면 허무하기 때문에 불쌍한 인간들이에요. 그거 다 알아요. 불쌍하다고 허무해서 그래. 허무해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과 나는 간고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 다 예수님과 나와의 1대1의 계약과 그 메마른 속에서의 믿음의 끈끈한 관계에서 시작되면 그 틀 위에 감정이 붙어요. 눈물도 나고 감격도 있고 세상이 뭐라 그러든 그건 다 사라지는 거예요. 허무하지 않아요. 존재감이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안 되느냐? 광야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니까요. 저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떤 분을 보니까 참 하나님께서 축복의 시간을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풍성해가지고 애굽을 추구하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이것저것 말려버리더라고. 말려 죽이려고. 하나씩 다 말라가고 심지어 피부도 마르더라고. 요즘에 피부도 말라가지고 쩍쩍 갈라지고. 좋을 때예요 지금. 그러니까 하나씩 믿음 붙들어요. 요 믿음, 저 믿음 붙들어요. 믿음 붙들면서 우는데 왜 우는지 알아요? 자기 자아가 무너지는 것 때문에 우는 거예요. 그거 절대 믿음의 눈물 아니에요. 무너지는 눈물이야. 자기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씩 내려놓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억울하니까 우는 거예요. 내 자아가 무너지는군요. 울고 난 다음에 미소 한 번 지어요. 믿음 붙들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붙들고 나가야죠. 그리고 서더라는 거예요. 쉬운 예 하나 듣겠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예. 메마름을 통해서 풍성해졌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삶 전체를 다 말려버렸어요. 유복한 존재였는데 정말 애굽이란 좋은 것들은 다 누릴 수 있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사랑받는 아들의 채색옷 입고 메마르게 만들죠. 그죠? 노예로 팔려가게 만들고 13년 동안 죽을 고생 다 하게 만들고 하나님 응답도 안 하셨어요. 중간에 나타나서 말씀도 안 하셨어요. 17살부터 30살 때까지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타나가지고 내가 눈이 말씀드리잖아요. 13 요것만 알려도 얼마나 희망이 됐겠어요. 13이 뭘까? 13년. 그러면 역으로 카운팅하면 좋잖아요. 12년, 13년 하면서 이제 1년 남았다, 2년 남았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없어요. 아니면 30 한마디만 30살까지만 고생하면 돼. 이거 군대 가 있는 사람들이 날짜 계산할 때 그 희망으로 살잖아요. 근데 이건 없어. 언젠지. 여러분들 지금 많은 사람들 지금 이렇게 답답한 게 그거죠. 예를 들어서 넉넉 잡고 내후년 겨울에 결혼한다. 그래도 소망이 있겠죠. 내년도 아니고 내후년 겨울에 반드시 결혼한다. 그것도 장동고 같은 형제가 있으면서 그 희망 2년 못 버텨. 지금 내가 35년 버텼는데 이게 가능하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주님 말씀을 안 하시니까. 그게 힘든 거예요. 그때 메마름이거든요. 그때의 요셉의 믿음이 필요한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거 답이 없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때 믿음이 하나씩 채워지는 부분이 있다니까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도 보십시오.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개척교회 보면 이렇게 다 모이면 처음부터 그냥 계속 사람이 쏟아져 들어오고 변화되고 예배 때만 은혜가 넘치고 막 팍팍팍팍 갈 것 같이 보이죠? 안 그래요. 큰 흐름 속에서는 부흥이지만 내부적으로 가면 개인적인 메마름도 있고요. 순간적인 메마름도 있고 어떤 부분 그 교회가 어떤 파트의 메마름도 있고요. 메마름의 사건도 있어요. 그래서 멈칫거리는 거예요. 그때 메말라지는 거예요. 은혜도 없고 답답함도 있고 막 한숨만 나오고 그러면서 중요한 가치 붙드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그렇지.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기도해야지. 메마름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광야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여러분 애굽을 추구하는 나폴레옹의 길을 가지 마십시오. 나폴레옹 대사전에는 불가능은 없다. 그리고 죽었어요. 그것도 저프. 꼭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상트페테르부르크 가보면은 거기에 그 사람에 대한 그 기림과 그 사람의 그 비움과 그 사람의 포기하는 걸 통해서 주시는 온유함에는요. 그게 페트로부르크니까 그게 베드로잖아요. 베드로 도시에 베드로 도시에 가장 베드로 닮은 사람이래요. 그죠? 그 장군님이 장군인데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도 나폴레옹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길, 구투조프 장군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종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 같이 감합시다. 하나님 메마름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존재와 의미, 아름다움을 추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따가 믿음 잘할 때입니다. 하나님 믿음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이 구투조프의 승리를 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